만들었느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섬겼던 공동체 중에 평생 잊지 못할 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였는데요. 표는 이런 표였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공동체 표가 저거였습니다. 딱 음가가 맞죠. 그래서 구호하기 딱 좋습니다. 구호를 좋아하는 저에게 아주 찰떡 같은 표였습니다. 매 예배 끝날 때마다 구호 준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 강력한 보석이 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와 이러면서 예배가 끝났어요. 이 문장이 뭐 구호하기에도 좋은 문장이겠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표현,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강력한 주님의 보석으로 변화가 되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3개의 단계로 구분지어서 이런 표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맛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외에 도대체 어떤 맛이 있길래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 은사를 맛보고 은사를 경험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거리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은 분명 신앙생활의 맛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내가 만나고 대면하는 것, 그게 본질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실존,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잠깐 위로와 힘과 능력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안 바뀝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분의 현현과 그분의 인재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사람들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저 그렇게 겨우겨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둘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둘의 차이는 하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은 쏙 빠지고 그저 나의 의와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깊숙한 본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절에 보면 네 가지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요. 물, 강, 불, 불꽃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이 물과 강과 불과 불꽃이 무엇을 상징하냐는 해석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의견들을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모든 다양한 의견들 안에 공통적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살면서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빠지는 순간, 강을 건너야 되는 불안한 순간, 불 가운데 거하고 불꽃이 사릴 것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삶의 현실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이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곧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선민 집사님, 정수영 집사님 가정에 이사 신방 겸 출산 전 신방을 갔습니다. 출산 전 신방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없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도 얼굴이 무거워서 웃으시라고 농담을 한번 했는데 하여튼 갔습니다. 너무 집이 좋더라고요. 집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제 짜잔이가 나올 아주 좋은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정수영 집사님한테. 이제 한 달 남았다.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예정일이. 한 달 남았는데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기대되고 빨리 출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가 반면 그냥 그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출산 전 자매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수많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과정을 갈 때 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게 사람의 내면 안에는 늘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끝이 없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전화가 한 통 와서 그 전화가 해결되면 또 다른 전화가 오고 또 다른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오는 99.9%는 목사님 기도 제목. 이 가정에 이 문제가 드디어 응답돼서 할렐루야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아주 오래전 타임지의 낸시 깁스 기자가 번영의 모순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또한 가장 어떤 시대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재밌죠? 미국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에 글을 썼거든요. 꽤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가장 번영했던 거를 인정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번영한 순간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불안이 찾아온다.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우리 인간은 그럴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벌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불안해서 자기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죠.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요. 그의 아들인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한 이후로 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다니다가 머문 땅을 성경은 어느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 땅. 네, 여러분, 노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재미나게도 노시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게 불안해서 간 땅이니까 평안 이런 뜻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때부터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진리를 할 때 길을 가지만 진리를 잃어버리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머문 땅이 방황하다라는 노땅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가 그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을 끊기 위해서 뭘 하냐?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는다고 그의 마음에 불안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가정을 꾸리고요, 돈을 벌고요, 뭔가를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세우실 하나님만 따라가면, 인간의 방법으로 따라갈 때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땅에 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인생은 안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 때로는 잠시 길을 잃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길을 열심히 따르면 잠시는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망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한 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직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무엇입니까? 홍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끝에 드디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출애굽하지만 곧바로 바로의 마음이 뒤바뀌어서 병거를 600대나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요, 좌우 옆은 견고한 진이나 성이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군사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산 거예요. 그들은 전투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저 먹을 것 조금 챙겨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바로와 군대에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요, 저는 상상해 보니까요 그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왜요? 여러분, 물이 갈아졌다고 그 땅이 어떨까요? 그 질퍽질퍽한 땅을 이들이 가야 되는데 뒤에는요 병거가 쫓아와요. 금방 따라잡히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졌을지 몰라도 죽음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요?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고요. 그들이 걸어가기에 충분한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만드사 그들과 친히 함께 이 홍해를 건너가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 가운데가 아니라 강을 건넌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어떤 강이요? 요단강을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최종 관문인 요단강.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시기를 뭐라고 언급하냐?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계절로 월로 계산할 때는 3월에서 4월경이어서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그 물이 다 흘러 들어갈 때요.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쳐 급류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요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요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가파르다예요. 요단강 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곳이 가파르게 경사가 져 있고 굴곡이 많은지 그 강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파른 그곳에 헐몬산에 물이 다 녹아져 내려와서 급류가 형성돼서 휘몰아치는 그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들이 강을 건널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여기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가사 그들의 갈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들을 시기하던 이들이 모략으로 이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있는 일을 벌이죠. 왕이 노해서 이들을 풀물에 던져두라고 합니다. 이 풀무불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업용 용광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던질 때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나머지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그 벨의 크기를 7배나 더하게 하라. 7배나 더하게. 그래서 이 세 친구를 그 불에 던져 넣으려고 움직이던 병사가 그 불길에 휩싸여 죽었다, 이런 기록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꽃에 이들이 던져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데는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이 찬양,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가사가 어떨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 진짜 잠자는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환경에 가도 머리만 대면 3분 안에 잠드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잠이 오지 않아요.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에 깨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거실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했더니 저도 모르게 묻어뒀던 제 마음에 있는 불안 요소가 제 마음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요, 저도 돈이 걱정되고요, 건강이 걱정되고요, 가족이 걱정되고요,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순간 불안이 저를 압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는 저의 마음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안이 해결이 안 되는 나를 어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약속하는 건 내가 거기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 가운데 있고 강을 건널 때 있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한 번은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올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물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강을 건널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불 가운데 있을 때 불꽃이 사르지 않게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 영혼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본문은 사실 한 절 한 절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구조적으로 볼 때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4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의 구조를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어떤 한 학자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이냐면, 샌드위치 아시죠? 빵에 겹겹이 하고 그 안에다가 야채를 넣는 것처럼 앞뒤로 비슷한 내용을 열거하되 가운데에 핵심 메시지를 넣는 방식이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가장 끝에는 하나님이 창조자며 조성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 말라, 너의 생명의 교환물로 백성들이 주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가장 핵심 9절 4절의 포인트가 뭐가 있냐, 우리 밑줄 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냉랭하게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는 고백할 때 이렇게 하면 바로 빠꾸 먹습니다. 예, 좀 마음을 담아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배경은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그러니 그들의 소원은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텅 비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너희로 가득하고 부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냥 그들을 잘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데,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요? 너희가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한 자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보배롭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한 주간 무너져서 죄책감 속에 이곳에 오신 분 계십니까? 실수와 허물이 남보다 더 많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좌절하셨습니까? 가정이 깨졌고 홀로 외로우십니까? 꿈이 사라졌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을 막을 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린을 사랑한 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그 여인이요, 거린인 거예요. 거린. 이 여인에게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여인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지 않아요. 왜요? 왕이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왕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 사랑을 이 여인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들은 한 신하가 왕에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명령을 내려서 나와 결혼해, 아니면 너에게 벌을 내겠다 한마디만 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왕이 대답하지요. 명령한다고 그 여인의 마음까지 내가 얻을 수 있겠냐?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가진 게 많으니까 최고의 선물을 여인에게 하십시오. 여인이 좋아할 겁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최고의 선물은 줄 수 있지. 그런데 선물은 좋아하겠지만 정작 선물을 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또 선물을 줘서 좋아한다면 그게 선물 때문이지 진짜 나 때문이겠느냐. 그러자 다른 신하가 얘기합니다. 에이, 그러면 다른 여자 그냥 사랑해 버리십시오. 왕이 열받아서 콧방구를 낍니다. 그러자 마지막 신하가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거린이 되시는 겁니다. 왕관을 벗으시고 왕복을 벗으시고 거린이 되어 그녀를 찾아가십시오. 여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고백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신하의 말대로 할 왕이 있을까요? 왕의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거린이 되어 여인을 사랑할 왕이 존재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왕이 존재합니다. 그 왕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늘 보좌를 친히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줄 방법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그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사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형벌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향해서 죽음도 이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찰스 다네라는 인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시드니 카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인물이요, 한 여성을 동일하게 사랑을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둘이 사랑을 하지만 결국에 이 루시는 누구를 택하냐? 이 다네라는 남자를 택해서 다네는 루시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안타깝게도 이 다네가 프랑스 혁명의 반대파에 몰려가지고 투옥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다네를 이 카턴이 면회를 가는 거예요. 면회를 가서 이 다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대신 내가 죽겠네. 왜냐하면요, 그 둘의 외모가요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했거든요.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아주 닮은 외모였기 때문에 이 카턴이 다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너는 가족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혀서 너 대신 죽을 테니 나가라고. 처음에는 다네가 극구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그에 응하여서 자신은 나가고 카턴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어느 때에 한 여자가 이 카턴이 다네인 줄 알고 말을 걸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에선 드러나잖아요. 다네가 아닌 게 밝혀집니다. 그 순간 카턴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끝까지 대신 죽겠다는 거죠. 다네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이 여인도요, 사실은 사형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래서 카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친구를 위해 대신 죽으려 하다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부디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도 죽음 앞에서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랑의 위대함이 압도돼서 그 사랑을 내가 조금만 잡기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그녀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올 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을 보이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음을 이긴 사랑을 행하신 장소인 십자가, 그 십자가 상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속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들려질 거거든요.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물이 너를 해치 못하고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다시 빚으리라. 두려워 말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의 삶에서 듣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네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용기 내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가정 경제의 문제가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물 가운데 하나님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병명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도전이 현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살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포로를 끌려가리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보배람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들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움의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녀가 아파 두렵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고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산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되고 강 가운데를 건너야 되며 불 가운데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안 될 거라고.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이긴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죽음을 이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 회피하며 합리하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직면하고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길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